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내들은 고대 로마법과 관습에 따라서 그들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나 기독교로 개종한 아내들이 이방신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려 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 생활의 위기와 긴장 상태를 줄이고 아내들이 그녀들의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계속해서 순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100마디의 말보다도 아내의 순종의 삶이 전도를 위해서 남편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아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러나오는 순결한 삶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권면합니다. 외모는 썩을 것들이지만 온유, 정숙과 같은 속사람은 썩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겸손하며 사력 있고 부침성이 있는 성품이요, 정숙함은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을 순복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아내들이 본받는다면 믿음의 조상의 딸들이 되어 남편을 존중하고 순복하는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여인들은 때로 아주 두렵게 만드는 일들에도 놀라지 않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함을 보여주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믿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해하며 동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거해야 한다는 권면을 통해서 부부간의 소원해지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한 몸이기에 아내가 자신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으려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동정해야 하는데 이 말은 공감을 넘어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당했다고 악으로 갚거나 저주나 욕을 먹었다고 되갚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하늘의 복을 빌어주는 복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로부터 혀를 다스려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악에서 즉시 떠나서 돌이키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대신 선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실행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눈이 의인을 보고 계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노려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복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때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구별하여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근본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웃들에게 온유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답변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행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도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그 목적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셨던 주님의 영은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자체가 모든 영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참고 기다려졌던 하나님에 의해 멸망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물은 지금 성도들을 구원하는 표, 즉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과 행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들과 모든 권세들과 힘과 능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 모든 만물들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선한 삶은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선한 삶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억울해도 그 길을 기꺼이 가야 합니다.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